오늘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난해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봤죠. 우리 서울국제학교 동아리 피스 바이 피스 또 우리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사순절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으며 우리가 전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 우리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사역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범죄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흔히 가리켜서 사명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잘 알죠? 겨울에 포도나무 보면 뭐만 보여요? 겨울에 포도나무 보면 앙상한 가지만 보이죠. 그런데 그 앙상한 가지에 봄이 되면
파란 새싹이 돋고 그 겨울 내내 말라있던 그 가지는 파랗게 물이 오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라서 잘라버리는 가지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잘 붙어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좀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은 오늘 또 뭐 모금도 하고 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 또 구출하겠다고 귀한 자금도 만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통일꿈나무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탈북 청소년들 또 새학기라고 또 적지만은 또 마음을 모아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하기 싫은 거 시키면 그렇게 싫대요. 근데 적어도 우리 서울국제학교 학생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제가 가찬입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안에 잘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가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그 가지를 잘 가꿔 줄 때만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못 맺고 말라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잘라 버리신다고 했어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이런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자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학생 여러분들 부모 없이 살려면 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 없이 살려면 살겠어요? 부모가 오늘 그래, 야 너 이제부터 독립해 나가. 그럼 나가겠어요? 왜 답변이 없어요? 나갈 수 있다는 건데 두려울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의 그 사랑과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그 관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야 갑돌아 너 이제 17살 됐으니까 나가. 북한은 17살이면 성인이에요. 공민이란 말이죠. 여기는 20살이죠. 북한은 17살이면 공민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간단 말이죠. 우리 남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군대 간단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기 싫으면 어디 가야 돼요? 북한은 대학 가면 돼요. 대학 가면 군대는 10년 면제돼요. 근데 대학에 아무나 갑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면 뭐 미국에 유학 가고 어디 뭐 유학 다 가겠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삶은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은 뭡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잘 거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세상 삶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나 거기지. 그런 말 많이 해요. 어찌 보면 비슷해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매일 교회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치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는 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 삶의 행동이 다르겠죠. 그 삶의 생각이 다르겠죠. 그 자기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 삶의 기준대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 품에서 내가 태어났어.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정말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로서의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봤냐? 이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못 봤어요, 천국을. 근데 적어도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선택하게 해준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교회 사람들 성도들 보고 맨 처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잘 알겠지 모르겠죠. 초대교회 역사라면 굉장히 시련에 찬 역사입니다. 굉장히 고난에 찬 역사예요. 초대교회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다음에 이 세상의 첫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 나는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쏘신 분들, 우리 저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인권이 사각지대인 우리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귀하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거하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구었던 공로나 구었던 가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아가페의 사람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국제학교 학생들 왔지만 여러분들 뭐 바라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박 목사께서 발이 뭐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나오는 분들 털은 먼지밖에 없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왜 왔어요? 왜 하지? 그건 알아야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건 아니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싶어서 그 마음이 있어 온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모이고 그 모인 마음이 한 걸음씩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액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아, 사람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입은 옷, 제가 입은 양복 다 가격이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밥 먹자고 해도 돈을 내야 돼. 왜? 밥에도 가격이 있으니까. 옷 한 벌 사자고 해도 돈을 내야 돼. 가격이 있으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해마다 이 청소년, 여러분들도 몇 번 참가했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큰 행사를 몇 개 해요. 이벤트지만은. 그러면 행사하면 뭐 축사할 분도 모셔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사해주는 분이 그냥 오는 줄 알아요? 안 와요. 전직 장관 한 분 모시자면 축사 5분 10분 하는데 몇십만 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직 장관이니까.
그 전직 장관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후배가 저처럼 고향에서 후배인데 어느 일간지 기자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야 돼. 1월달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5월달로 넘겼는데 주례를 써야 되지. 주례에 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럼 그 전직 통일부 장관하다고 홍 박사한테 가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변에 알아본 것 같아요. 야, 전직 장관 주례에서 뭐 얼마 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100만 원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전직 장관님이신데.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전직 장관 주례에서 하면 3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300만 원 어디 있는 거예요? 결혼식도 지금 1000만 원 대출받아 지금 할 판인데 고민. 그래서 저하고 또 다른 신문사 기자는 또 후배하고 막 얘기하다가 야, 그 집하고 그래도 우리 공장관 그래도 우리 다 아는데 가서 그냥 얘기를 해봐라. 사정해봐라. 아,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지 또 기자는 후배분 야, 내가 같이 가라. 그래서 2명이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전직 통일부 장관 하던 분이 그럼 내가 뭐 그냥 가지. 그럼 우리 뭐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럼 주례비는 무슨 주례비냐. 그냥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그만큼 모든 것에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만은 가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보고 야, 너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니까 네가 돈 받아 이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의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선적 이 기간 우리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예수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가지는 뭡니까? 마른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다가 불필요 없애버린다.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 죽게 되고 불에 사려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많은 삶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실천해가는 복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할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쓰시는 말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복음의 가지, 사랑의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서울교회, 서울국제학교 동아리 피스바이피스 친구들, 중국에서 고생하는 탈북 청소년들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하는 통일금남 공부방, 또 학생들에게 새학기를 마시며 마스크와 또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삶, 여러분들의 이런 삶, 이 세상에서의 착한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국제학교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됨으로 인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잘 붙어있어 계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